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련에는 이유 없는 시련은 있지만 그러나 목적 없는 시련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련을 만날 때에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고 내 인생에 찾아왔을까?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시련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시련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시련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디딤돌이 될 것인가, 그것은 그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 신앙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내가 어떤 믿음의 눈으로 그 일을 바라보느냐,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더 높이 비상하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라고 하는 말은 위험이라는 말과 기회라는 말이 같이 있는 것이 바로 위기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당했을 때에 그 위기를 우리가 불신앙의 마음으로, 걱정의 마음으로, 염려의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 위기를 대하면 그 위기는 그야말로 위험이 됩니다. 그런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대하고 순종함으로 대할 때에 그 위기는 위험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언제나 시련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럴 때마다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시련이 지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더 한 단계 높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디딤돌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 일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은혜를 기도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과감한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영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적인 영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고향이 충청도냐? 네 고향이 강원도냐? 그 고향 땅을 떠나서 서울로 가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경제적인 면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가 여전히 부모님 밑에 있느냐? 아버지 밑에 있느냐? 이제는 부모에게서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떠나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은 너의 민족과 너의 가문과 너의 조상들과 너의 가정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 숭배의 삶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냐?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이 4대 문명이 발전된 그 중에 하나인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되어 있는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발전되어 있고 가장 경제적으로 윤택한 땅이 바로 그 땅이었고 아브라함은 그 좋은 곳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좋은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그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발전된 곳이고 풍요로운 곳이고 그래서 사회의 중심지, 경제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그곳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여수와 24장 2절 하반절에서 3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삶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고향 땅을 떠남으로써 그가 누리고 있었던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과감하게 포기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과감한 포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과감한 포기를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왕족의 신분을 포기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영도자라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평생 왕궁에서 배불리 먹으면서 평생 왕궁에서 걱정 없이 염려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왕족의 신분을 포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다윗에게는 기회와 권리를 포기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하반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사용되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토록 자기를 미워하고 그토록 시기하고 그토록 질투하고 심지어는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이 기회를, 이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들을 포기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과 5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냥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평생 동안 물고기 잡으면서 그가 쌓아놓았던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들,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그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다 포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는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대단한 배경들을 포기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 상반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전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되게 하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그의 학력과 그의 경력과 그의 권력과 그의 모든 배경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포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인 성자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자아를 포기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가는 인생으로,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나를, 정죄하는 나를, 불평하는 나를, 원망하는 나를, 시기하는 나를, 질투하는 나를, 비판하는 나를, 비난하는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인내하지 못하는 나를, 희생하지 않는 나를,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나를,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경험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포기의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물질을 포기해야 되고, 시간을 포기해야 되고, 가족과의 모임을 포기해야 되고, 취미도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새벽잠을 포기해야 되고, 드라마도 포기해야 되고, 게으름도 포기해야 되고, 나태함도 포기해야 되고, 휴식의 시간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포기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포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포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했다는 것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버린과 동시에 그는 그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왕족의 신분을 포기했다는 것, 다윗이 그가 가지고 있던 권리와 의무를 포기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지식을 포기하고 바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배경을 포기했다는 것은 그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과감한 포기가 있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물질을 포기하라고 하시고, 누군가에게는 시간을 포기하라고 하시고, 누군가에게는 게으름과 나태함을 포기하라고 하시고, 누군가에게는 자존심을 포기하라고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내려놓기를 원하는 그 포기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남과 동시에 그와 함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전에 보여준 그곳으로 가라, 아니면 지금 보여주는 이곳으로 가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미래에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은 내가 나중에 어떤 땅을 보여줄 테니 그때 그리로 가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네가 가야 할 땅은 나중에 보여줄 터이니 지금 결단하고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이 어딘지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말씀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땅이 어디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고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은 보고 난 후에 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은 떠나야만 볼 수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야 하는 그 땅은 보고 난 뒤에, 확인하고 난 뒤에 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땅은 믿음으로 떠날 때에, 믿음으로 출발할 때에 보여지는 땅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대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기도의 결단을 요구하시죠. 창세기 32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야곱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단순히 그의 재산이나 그의 가족이나 그의 자녀나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 그는 생명을 건 기도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죠. 여호수아 3장 13절입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의 마음에 있는 모든 의심과 모든 걱정과 모든 염려와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그 강물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단 강물은 갈라진 뒤에 밟는 것이 아니라 밟을 때에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난 뒤에 도는 것이 아니라 돌 때에 무너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도 바로 생명을 건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다니엘 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왕의 명령에 거절하면 죽어야 하는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생명을 건 결단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에스더 4장 15절 16절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여인으로 사용되어지는 더 큰 은혜를 허락하기 위해서 그녀로 하여금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생명을 건 결단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을 선택하고 결단은 가능성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이 어디인지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결단하고 출발한 것은 그 땅은 가야만 볼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결단해야만 보여지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보이는 것만 신뢰합니다. 보이는 것만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그런데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진짜 믿음은 보고 난 후에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보고 난 후에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동의하고 확신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보고 난 후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기 전에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향 땅을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얻기를 원하고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믿겠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증거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에 대한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기대일 뿐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제성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결단이 있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각자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른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결단,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비록 다 알 수 없지만, 비록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철저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자, 창세기 오늘 12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에라고 하는 것은 머뭇머뭇하다가 고민해 보다가 나중에 1년 뒤에 내 마음이 결심이 섰을 때에, 그리고 그때에 따라갔다는 것이 아니라 이에 갔다고 하는 것은 즉시로 기쁨으로 온전하게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 땅을 떠나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난관들을 넘어서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그에게는 여러 명의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말씀합니다. 바로 그에게는 부양해야 될 많은 가족이 있는데,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내였던 사라도 있었고, 그는 장남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복양해야 되는 아버지 데라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동생이 먼저 죽어서 그의 아들, 즉 자신의 조카였던 롯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출발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족들을 일일이 다 설득해야 되고, 짐을 싸는 것도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아주 나이가 많고 연로한 상태였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말씀합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에 그 도중에 하란에서 죽게 될 만큼 이 아버지는 매우 연로하고 나이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연로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먼 길을 간다고 하는 것, 어딘지도 모르는 그 땅을 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 역시도 젊은 시절이 아니었죠. 오늘 보면 4절 하반절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땅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75세하고 지금 7세하고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205년을 살았고 아브라함 자신은 175년을 살았고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180세를 살았다는 것을 감안해서 생각하면 아마 그 당시에 75세라고 하는 정도 나이가 되면 우리 시대에, 지금 시대에 한 40대 중반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는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많이 있었고, 특별히 아버지는 연로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 자신조차도 자신의 인생에 위해서 어떤 모험을 할 수 있는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가 아니라 그 역시도 중년의 나이가 넘어가는 그 나이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미루지 아니하고
그는 고민하지 아니하고 즉시로 온전하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창세기 6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말씀합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왜 이런 일을 또 주시는가?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에게 그 당시에 하늘에서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았던 그 시대에 홍수 심판이 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대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22장 1절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와서 수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이삭도 얻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문제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 하나님이 이런 일을 벌이시는가? 그에게 준 은혜보다 앞으로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더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제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대단한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철저한 순종이 뭐냐? 철저한 순종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즉시로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순종은 미루다가 지체하다가 내 마음의 결단이 선 그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순종은 즉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는데 순종의 때는 언제나, 순종의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때, 그 즉시가 바로 순종의 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참된 순종은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순종은 내가 만약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참된 순종은 내가 불순종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고 불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불순종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불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권과 그 의지와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 부셔뜨리는 것이 참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순종은 내가 원하는 만큼만, 일부분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교통법규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교통법규 중에 내가 원하는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모든 법규를 다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철저한 순종이 있어야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억지로 순종하고, 어쩔 수 없이 순종하고, 의무적으로 순종하고, 조금만 순종하고, 원하는 만큼만 순종하고, 지체하고 미루다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온전하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더 큰 은혜와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는 과감한 포기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위대한 결단이 필요하고, 세 번째, 우리에게 철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포기해야 될 것입니까? 시간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물질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게으름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자존심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포기라고 하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결단할 것입니까? 결단은 확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가능성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하지 않으면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은혜는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모험을 강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에 순종할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핑계댈 게 많았습니다. 가족들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아이 때문에, 조카 때문에, 내 일터 때문에, 직장 때문에 핑계댈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난관을 뛰어넘어서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우리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순종은 즉시로 기쁨의 순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해서, 그에게 주어진 많은 물질과 자식과 받을 복 다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세 가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밤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도 과감한 포기와 위대한 결단과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나 인도하시네.